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함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예수님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무엇을 감사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감사는 있는 것에 감사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람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것이 있답니다. 뭐가 늙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늙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감사하는 사람들이 뭐하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말세를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말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처럼 뭐 하면 되냐면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니까 빈들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거든요. 해가 지니까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이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수인데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누구 입에 풀칠을 하겠습니까?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축사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없는 것만 말하잖아요. 이곳은 빈들이어서 식당이 없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음식을 살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감사하셨다라는 거죠. 그 물고기라고 하는 언어가 옵사료라는 말인데 이 언어의 뜻이 뭐냐면 상품 가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봤더니 놔주기는 조금 아깝고 내다 팔자니 가치는, 상품 가치는 없고, 그러니까 부둣가에 그냥 놔두면, 버려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는 물고기를 뭐라고 하냐면 옵사리온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옵사리온 가지고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가치 없는 것 가지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하셨더니 그 감사가 뭐가 됐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방이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감사가 뭐가 되냐면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없는 것 같아도 뭐가 있습니까? 있는 게 있습니다.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사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하거든요. 뭐 일이 잘 됐다, 응답됐다, 뭐 병이 나았다라고는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한데, 예수님의 감사 시점은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있는 걸 가지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이 작든 보잘것 없든 그 있는 걸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남 공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주유소에 차들이 기름을 넣고 나오면 고장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찰이 가서 조사해 봤거든요. 가짜 기름을 파는가 하고. 근데 거기 일하시는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휘발유차가 들어오면 경유를 넣어주고, 경유차가 들어오면 휘발유를 넣어주니까 차가 기능을 못하고 고장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뭐가 들어오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 믿음이 기능을 못합니다. 말씀이 기능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기능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가 들어오면 믿음이 기능하고, 기도가 기능하고, 말씀이 기능하고, 성령이 기능하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분들이 있는 것, 작은 것, 혹은 가치가 없는 것일지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메이슨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하셨답니다. 지금 있는 것, 그걸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받는 걸 가지고도 뭐 하지 않냐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있거든요. 성도님들, 있는 걸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고을들에서 권능을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고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영접하지 않거든요. 책망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받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발견된 거죠. 누가 받더라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다. 실패했는데 실패한 자리에서도 감사했더니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남아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츠라는 호주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지가 없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 전도사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지가 없는 내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없는 것을 봤다면 그 없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없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감사가 나를 힘있게 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인공팔을 어느 회사에서 선물했답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츠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두 개 있는 발가락으로 충분하다고. 발가락도 이렇게 부투게 태어나가지고 수술해서 떼어놨거든요. 그런데 발가락 두 개로 나는 뭐냐면 충분하다고. 성도 여러분, 그가 있는 걸 가지고 뭐하니까? 감사하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힘과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무덤에 찾아가시거든요.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 무덤은
실은 끝인 것이잖아요. 무덤에는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 무덤에 뭐가 있습니까? 썩어내 나는 시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뭐 하십니까? 감사하십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다는 거거든요. 손은 세상의 것이 다 없어져도 누구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누구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017년에 미국 청년 오토 원베라는 청년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간첩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17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석방돼가지고 미국에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가 똑같이 간첩 혐의를 받아서 30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석방되셨는데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43살에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고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71살에 출소하셨거든요. 75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절망 중에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감옥 생활을 했는데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면수 목사님하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목사니까 믿는 사람이고 넬슨 만델라는 감리교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거든요. 감옥에 아무런 감사 조건이 없지만 여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했더니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손으로 없고 그러니까 없다는 말이 6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다는 겁니까? 다 없어요. 그런데 나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그러면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있는 것에 감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있으니까 감사하고 아무리 안 되어도 거기에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안 돼도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했더니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하게 생각하면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으신 분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전신 화상을 몸에 입고 나니까 몸에 뭐가 없어졌냐면 주름이 없어졌답니다. 화상을 입으니까 몸이 타버렸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름이 없으니까 주먹이 안 젖어요. 손에 주름이 있어요. 주먹이 젖습니다. 주름이 없으니까 눈이 안 감아져요. 주름이 없으니까 입으로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름 있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발라 붙이십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름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 하면?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아무리 초라한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하면 은혜를 뭐 해주시는 겁니까? 더해 주셔요. 더한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더하여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더해서 넘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촛불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영원히 빛나는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주신 남아있는 은혜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감사는 나누는 감사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가 누구한테 줍니까? 제자들한테 줍니다. 제자들이 또 누구에게 줍니까? 무리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여자와 아이들 위해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나누고 나눌수록 뭐해진다는 겁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부유해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을 가지고 뭐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시고, 잔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해야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긴급 뉴스가 뜨잖아요. 뭐 RH 마이너스, 뭐 O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RH 플러스형인데 마이너스가 희귀하니까 구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헌혈해주면, 수혈을 해주면 그 피를 받은 사람이 살면, 산 사람은 어때서 감사합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서 살아서 감사한데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기뻐합니까? 내가 피를 헌혈했더니, 수혈해줬더니 그 피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났다 그러면 어쩝니까? 그 기쁨이 더 크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서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뭐해서 감사하는 겁니까? 내 피를, 내 살을 주어서 구원해서 감사하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해서 감사할 수 있냐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아서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위로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 제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입으로 우리가 찬송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성과 또 나눠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또 섬김으로 나눠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그맨 중에 이동우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불치병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시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력이 없어지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천안에 사는 40대 아저씨가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가서 안 받기로 했답니다. 왜냐하면 주시로 하신 분이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남은 게 뭐밖에 없냐면 안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동우 씨가 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주겠다는데 어떻게 받냐? 나는 하나만 얻고 9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동우 씨가 자기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늘 분노로 살았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냐라며 분노로 하루 살았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눈을 주겠다는 사람을 만난 다음에 나도 어떻게 살기로 했냐면 감사하며 살겠다. 기쁨으로 살겠다.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다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감사를 하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0년에 칠레에서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700m 지하에 33명이 갇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69일 동안 있으면서 전원이 구조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12일이 지나니까 그분들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함께 이겨봅시다. 끝까지 힘냅시다 그랬는데 10일 지나고 11일 지나니까 이제 먹는 것도 줄어들고 마시는 것도 줄어드니까 누가 없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먹으려면 상대방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내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빼앗을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고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 경계 그리고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랍니다. 그때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믿음을 지키자. 사람답게 살아보자 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어 주고 자기가 어떤 재능이 있으면 노래 불러서 위로하고 또 누군가 치료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가서 말로 위로하고 치료해 주는 일들을 통해서 69일 동안 그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 다 뭐냐면 구조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뭐하면 감사하면 빛이 비칩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나누면 희망과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받는 감사를 넘어서 어떤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나누는 감사를 하라. 예수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는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도자기가 수백 년 도자기가 깨지거나 금이 가면 고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걸 킹기츠 기법이라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갈라지거나 깨진 부분에 어치를 해서 붙인답니다. 그리고 그 금간 부분에다가 금이나 은을 입혀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모양이 되고 새로운 도자기가 되는데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금이 가거나 깨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킹기츠 기법으로 새롭게 만들면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도 우리 믿음도 가끔 뭐 할 때가 있습니까? 금 갈 때가 있어요.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뭐 해주셔요?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더 가치 있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 행사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행사 중에 넘어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어깨뼈가 부러지셨답니다. 그러니까 실은 좀 불편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안 믿는 딸이랑 같이 사는데 권사님이 늘 감사했답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고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교회에 섬기고 애물을 드리고 막 이러니까 안 믿는 딸이 보기에 답답하죠. 그러니까 맨날 뭔 하나님이라고 무슨 은혜에 감사하냐 막 투덜투덜 했는데 옳거니 잘 됐다. 어머니가 교회 행사하다가 뭐 했어요? 어깨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대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어깨뼈가 부러졌으니까 엑스레이 찍고 막 찍잖아요. 그러다가 경동맥이 막힌 걸 발견하셨습니다. 경동맥이 막히니까 어디도 검사하냐면 머리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에 뇌경색이 막 왔어요. 그래가지고 약물 치료해서 뚫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딸 앞에서 그랬답니다. 봐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입니다. 범사.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실은 힘들고 지칠 때도 뭐하고 감사하고. 감사가 뭐라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기도의 완성입니다. 감사가 순종의 완성입니다. 감사가 예배의 완성입니다. 감사가 우리 믿음의 삶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감사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감사할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있는 것에 감사하면 그것이 보잘것없고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기적의 재료가 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뜻을 발견하게 되고, 아무리 감사 조건이 없어도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하다 보면 받는 감사가 아니라 나누는 감사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받는 감사에서 나누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